전능교회의 온 성도들이 세대와 세대를 다 통과해서 온 패밀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창립 66주년 이 기념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스러운 시간인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집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고 또 제가 만난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지요.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등경 위에, 이 성산 위에 세우셔서 정말 미래 세대를 이끌고 이 서울 전역에 복음의 사도가 되는 그 공동체로 삼으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펴시는 일이 비밀스럽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이번에 전동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이광선 목사님과 온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아주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 표적을 보여줄 것이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그림을, 놀라운 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66년을 맞는 전농감리교회에 이 아침에 다시 예언자 요엘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오늘 임하여야 할 주님의 선언이 여기 온 온 회중과 어린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대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 세대로 연결되어서 장구한 미래를 확증하고 주께서 내리시는 새로운 영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이 놀라운 경외와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실은 오늘 아동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가서 예배 본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앉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대들은 장차 무엇이 되고 싶소? 응? 너희들은 무엇이 될 거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고 싶었거든요. 장군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어 저기. 야구 선수가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손 들었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저들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 앞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의 메시지 후에 주님은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의 보좌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반모섬의 귀향한 요한, 묵시록의 기록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봅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을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품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우리를 정말 꿈꾸는 자로 만듭니다. 그 환상은 우리들을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저 높은 하늘에서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속에 이사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시는 아버지 자비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살아도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의 하나님,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빛을 인하여 우리를 진리의 인생으로 가도록 늘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환상,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은 우리 모두에게 넘실거리고 환희와 기쁨으로 오는 감동과 찬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농교회 성도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안고 우리도 큰 소리로 외쳐 만방이 그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십시다. 그 해방의 소리를 듣게 하십시다.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열방을 향하시 말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전능교회 온 성도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산 꿈을 껴안고 노래하며 삽시다. 찬미하며 삽시다. 희망을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사십시다. 오늘 보민이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선 여기 한 사내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서는 한 사내 아이를 중심에 세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어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바로 그 시대에 중심에 한 아이를 두었습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성서 기사는 우리들이 새로운 환상과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소자의 헌신입니다. 어린 아이의 헌신입니다. 그의 정말 차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등장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왜? 작은 소자들의 헌신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서로 얼굴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어쩌면 뒷배경이 달라도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니 재산을 많이 갖고, 아니 재산이 없어서 정말 늘 걱정에 쌓여 살아도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한 식구 한 배를 타고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요 찬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자의 헌신에 주님의 눈이 멈추어 섰습니다. 어린 아이의 헌신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거대한 침묵처럼 순간 아이 앞에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저를 깨워주는 거네요, 지금. 어제는 왜 밤에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집회 끝나고 호텔에 가가지고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멍한데, 깨워주시네. 그 또 들려도 괜찮아요. 나를 깨워주시니. 주님은 말씀 속에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랑의 정점은 바로 소자를 영접하고 소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자를 아주 통하여 특이하고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은 보이고 계십니다. 소자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혹여라도 업수히 여기는 어떤 대상이 바로 소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 소자에 대한 각별한 우대, 아주 특별한 존중, 특별한 사랑을 그렇게 보이고 계시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 온 사람에게 임한다. 천국은 만인을 구원하는 꿈이다. 우주를 구원하는 꿈이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바로 소자를 품고 어린이들을 품고 미래 세대를 품고 그늘에서 울고 있는 자를 품고 전쟁과 기아로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품고 아직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고 말라리아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와 그 많은 어려움 당하는 대륙들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가 이 사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로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매달 연회 안에서 젊은 목사들을 초대해서 그냥 아무런 주제 없이 아침을 먹거나 점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저들은 감독과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시간이기에 자기의 일들을 제치고 참여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세상을 다시 배웁니다. 이것을 역전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그렇게 전문인들은 얘기하지요. 바로 그런데 저들을 통하여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내가 기성세대적인 벽에 갇혀있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로 내가 이렇게 다닥다닥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시간이 오면 주머니는 털리지만 얼마나 싱싱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힙합도 듣고 때때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저들이 느끼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젊은 동역자들이 제게 말해주곤 합니다. 66년 전농이 젊은 세대의 언어로 재구조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66년 된 전농의 이 재단이 젊은이들의 언어로,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젊은이들의 미래적인 꿈으로 헌신되어지고 천국을 이루는 세대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레타 툰베리, 10대의 소녀입니다. 스웨덴의회 건물 바깥에서 앉아서 세계 기후의 변화에 저항하는 메시지, 또 정부 당국이 빨리 나서서 행동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이 시대의 혁명가 그레타. 기후변화의 엄청난 인류의 재난을 보고 10대 소녀가 세계 정상들을 향하여 대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나흘 전 비행기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삽니다. 그녀는 달걀이나 우유도 먹지 않고 하는 극도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육식하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후의 변화를 인류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은 게 8세기 무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인들은 지구 표면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우 그저가 벌이는 시위는 미디어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주제에 대하여 열정을 담은 이 소녀의 혁명, 세계가 지금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다른 젊은이들도 같이 동참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커다란 캠페인을 이 10대의 여학생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수백만 명이 학생들이 그레타의 영향을 받고 세계 각지에서 학교를 파업하고 학교의 수업을 떠나서 학교 밖에서 정말 세계 기후, 이 인류를 보호해야 되고 인류가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역사적인 전 세계 기후 파업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체 대륙에서 벌였던 그 10대 한 소녀, 작은 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녀의 캠페인 때문에 실제 그레타의 그 관심이 영국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공격했고 EU 지도자들한테 정말 기후의 초점, 기후의 변화를 위한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고 멸종의 저항, 그 멸종의 위기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그 한 작은 소자가 인류를 향하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그는 UN 정상회의에 갔죠? 그리고 UN 정상회의에서 강연한 걸 여러분이 아마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당신들이 헛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된 바다 건너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희망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16살의 소녀가 지금 최연소의 노벨 평화상의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마가나 마태가 기술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 한 어린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들어 요한은 소자에 대한 집중, 정말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앉으라 하여,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어른의 수는, 남자 어른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정리하여 앉혔다는 기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운 조직 관리를 봅니다. 거리, 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해반에서 걸어온 수천 명의 군중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 보는 그 아주 애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들이 배가 고팠고 저들이 지쳤고 그 군중은 항상 좌우로 마구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폭력의 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가장 먼저 이 아이에 초점하고 그 다음은 그들을 자리에 335로 앉히셨다.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전 거기서 근심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걱정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저들이 배고프면 폭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빵덩어리, 작은 고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믹다나도 없고 K마트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광야에서 이 많은 청중들을 어찌 먹일 건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저들을 335로 앉혔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는 근심 없는 지도자입니다. non-anxious leader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심을 넘어선 그런 지도자를 주님은 거기서 모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속에 근심이 가득한 리더들이 그분이 집사이든 장로든 권세든 상관없이 근심은 금신을 더하고 근심은 더 정말 어떤 면에서 더 많은 풍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탄탄히 서야 할 리더는 폭풍이 불어와도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근심 없는 지도자로서 서야 된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농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이 근심 없는, 근심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단단한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무슨 근심거리가 생기면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쯤 자식들한테 걱정 마라, 주께서 다 해결하신다, 그쯤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가 걱정이 돼서 팔팔거리는 부인 아내에게 걱정 마, 이 사람아, 주님이 해결하신다, 믿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근심 없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앞으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절절히 검심할 때 부모로서 그래, 기도하자, 근심하지 마라, 주께서 너의 앞길을 여신다, 그렇게 말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근심 없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을 12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에 다녀왔는데 12번째였습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함께 많이 합니다. 중국 남경 북쪽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스로 철치야. 무스로 교회야. 무스로가 중국말은 뭐냐면 근심 없는 교회. 무수야, 무수. 걱정이 없는 교회야. 교회 이름이 전농교회처럼 이름을 무스로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들이 다 걱정 없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전농교회 이름을 개명하랍니다. 걱정 없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개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여자 성도를 만났는데 대동의 문화혁명 이후에 그 교회는 장시간의 세월을 인쇄소로 썼다고 합니다. 6년 전에
다시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여성도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내력입니까? 물으니 인쇄소로 바뀐 후에도 인쇄소 사환이 돼서 그 인쇄소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목 그 성전 구퉁이에 앉아서 늘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런 리더들이 저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교회가 무스로 교회가 맞지. 그리 생각했습니다. 집사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는 한 이 교회는 걱정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이 크게 하면 아멘 하실 때 오는데, 그지? 걱정 없는 교회입니다. 무스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차근차근 앉히시고 아마 속회를 통해서 아니면 셀그룹을 통해서 저들을 지도하듯이 이제 제자화 그 일을 이 광야 현장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배고픔만 보던 사람들이 이웃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같이 앉아 있으니 내 필요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도 보게 되었어요. 아니,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면 그저 내 떡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아픈 일이 고난이 많아도 다른 성도들의 삶 보면 내가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런 형태의 삶의 재구성이 군중들을 335로 앉히고 속회로 조직하고 그룹으로 조직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제자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참 기가 막히게 그죠? 원하는 만큼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축복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농교회는 축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를 들어 하늘 높이 축사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며 그것을 떼서 그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수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오병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바로 축복받은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아주 중심에 두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 되겠다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군이 되겠다 하니까 손을 바짝 들었어요. 장로님 보셨죠? 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장군 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 선수 되고 축구 선수 되겠다고 손을 바짝 들었거든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드는 이들이 누구건 상관없이 축복하며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정말 번영을 누리며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실컷 먹고 성서 번역도 참 잘 됐어요. 사람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게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는데 모두가 충분히 먹고 남은 큰 광주리가 12개가 되었다. 제가 감독으로 섬기는 시카고 연회에 있을 때에 집무실이 시카고 템플이라고 하는 23층 건물이에요. 그게 벌써 100년이 넘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시카고시에서 그 건물만큼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 23층의 건물이에요. 사택은 23층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감독의 집무실이 18층에 있어요. 시카고 템플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잭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서 수위를 보고 있어요. 흑인인데 은퇴한 올 네비 그 해군 병사였던 분인데 그 잭이 저를 반깁니다. 제가 Good morning, how are you? 그렇게 물으면 Bishop, I am blessed. 그의 대답은 늘 I am blessed.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가 어떤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대답은 I am blessed. 오늘 저도 이 성전 들어오면서 Blessed Family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싱글싱글거리며 늘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 하나를 이라크 전쟁에서 잃었고 아내는 암으로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러나 잭은 항상 늘 인사하고 늘 마주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과 고기를 높이 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늘이 여시고 하늘이 베푸시고 하늘이 먹이시고 하늘이 베푸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 모든 백성에게 나누니 다 배불리 먹고 12개의 광주리에 가득한 잉여분이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농재단이 이렇게 12광주리 철철 흘러넘치고 우리가 다 만족하고 우리가 다 복얻고 다 축복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세대 예배회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탁탁탁탁 영혼을 깨우시기도 하는 그런 은총도 받았는데 이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제가 전농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서 I am blessed. 제가 아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광수 목사 만나서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만나서 내가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와우, 성가대. 와우, 혜인이. 우리 사랑하는 이 성가대 만나가지고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온 성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만나니까 이제 다 화색이 만면하잖아요. 다 멋져요. 다 아름다워요. 다 미스 코리아야. 그렇다니까. 여러분 만나서 제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66년의 이 장중한 하나님의 세월이 미래에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이 축복을 얻고 힘을 얻고 소생하는 기적이 늘 함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마다 거리에서든 직장에서든 축복하며 저들의 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열매되도록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계수합니다. 그 은혜를 헤아립니다. 그 은혜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그 은혜를 주님 내가 아주 하나하나 다 내 공책장에 적어봅니다. 내 영혼에 주님 정말 만지신 그 흔적이 너무 큽니다.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에게 힘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오 주님, 그 축복받은 삶이 너무 절절해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해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것 채워주소서. 내가 정말 약한 것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라도 아직도 정말 풀어가야 하는 그 거친 것 주님 아주
유순하게 갈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새로 나야 하는 새로운 영의 사건이 있다면 주님 개입하시고 이사해 오셔서 나의 영혼 속에 거주하며 우리의 심령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폭발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폭발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며 날마다 예언하고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환상을 보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여기 전농교회 66년, 100년, 200년의 역사, 장구한 역사 위에 죄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